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과 부활신앙의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충만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이미 아는 대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초기에 저지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인데,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야 하는데, 여기서 끝날 뻔한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진노하셨거든요. 자칫했으면 야 이제 됐다, 여기서 끝내자, 그럴 만큼 그런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이 이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이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또 서로 간에 어떤 믿음의 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저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됐어요.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을 자기들 앞에 세워놓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백성들을 모아 금붙이로 뭘 만들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춤을 췄다는 거예요. 축제를 벌였다,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려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430년이라는 그 애굽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불러내어 왔고,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신을, 우리에 합당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신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도무지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걸어서 그 바다를 건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또 자신들을 추격해온 애굽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도 보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양식을 저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도면 끝까지 저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한 자들이라면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배반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려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을까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이런 유혹 속에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을 거기에다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믿음의 삶에 있는 유혹, 그것이 금송아지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으려 하는 유혹, 그것이 금송아지 유혹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처럼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쏟아붓고 그런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내게 있어서 금송아지인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 이 금송아지 유혹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사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붙들고 놓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사람들, 이것이 일종의 금송아지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들었던 금송아지 유혹은요, 오랜 세월 동안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다시 다른 질문으로 접근. 그러면 이런 금송아지 유혹, 믿음의 삶에 있는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유혹들이 올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넘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질문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들 믿음의 삶에 있는 유혹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가운데 있는 유혹을 뿌리치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 속에서 선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있는 유혹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려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진단해 본다면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저들은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지내왔어요. 율법도 저들에게 아직 주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전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이야기를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아직 뭐냐면 전해오는 이야기를 믿는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저들이 너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했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 보호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모세가 그들 앞에 찾아온 뒤에 생긴 일이에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만 야훼 하나님, 그분을 듣고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모세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므로, 더딤을 보고 산에 올라갔는데 하루 정도면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그 산인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안 내려오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되었든 앞에 있어야 할 모세가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찌할지 막막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모세가 없으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영적인 틈을 타서 유혹은 끼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유혹은 바로 이런 영적 틈을 타고 밀려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영적 틈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영적인 틈새가 생기면 여지없이 그 틈새로 악한 마귀는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했던 것이죠. 여기에 금송아지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지,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뭐가 먼저 생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생각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먼저 생각되어진다면 다분히 금송아지 유혹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 여건이 여러분에게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영적인 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도움을 바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상황과 이 문제 앞에서 어디를 바라보는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유혹이 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는 유혹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이 본문 상황에 보면 보이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래 올라갔다가 일주일 만에 내려올게, 정확한 언제 내려온다라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오늘이나 올까? 아니 내일쯤이면 오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40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도 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목해 보십시오.
하루면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산 올라가 이렇게 오래 돌아오지 않으니 저들 생각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게 된 거죠. 아마도 모세가 우리를 버렸나 보다. 모세를 속썩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안 보겠다고 안 내려오나 보다. 아니면 무슨 변을 당한 것 아닐까? 뭐 이런저런 생각. 그래서 이제 모세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론을 내린 행동을 논의한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기다림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에 개입되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려옴이 더디므로 하나님의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당장 왔으면 좋겠지만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 일을 그르치는 경우 우리의 조급함 때문일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종종이 아니라 자주 있는 편이지요. 어려움을 당해도 조급해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마음의 조급함,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일은 더 꼬이고 망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 잘했다 해서 해결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임을 또 뉘우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방법을 찾고 온갖 방법을 찾으며 동원해서 지혜를 짜내고 두리번거리고, 그래서 되던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림, 손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때를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들이 보고 체험한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의한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런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겠다고 내팽개치고 이제 다른 신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애굽에서 봤던 10가지 재앙의 그 재앙들이 애굽 신들이거든요. 신들에 대한 재앙 심판인데 그걸 보았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달라는, 전체 문맥에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보여지는 신을 달라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애굽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청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믿음의 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였기에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믿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성숙함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만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도 않고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려 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설명해 보십시오. 자기가 본 것만 믿겠다고 그러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Ver para creer.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을 믿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다 뭐가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빌고
그 우상 앞에 넙적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런 일반적인 믿음의 속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도마에게, 구체적으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믿고자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금송아지 유혹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는 유혹들이죠. 오래전에 한 주부가 전도를 받아 처음 교회에 나온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이가 큰 병을 앓아 걸리게 된 거예요. 전도한 분과 많은 교우들이 합심하여 그 한 주부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기적처럼 그 아이가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이분이 너무 기뻐서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 모든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고 찬양,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의 생활 중에 영적인 체험을 참 많이 하는 걸로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해도 제대로 응답이 없고 뭔가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고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주일 예배 띄엄띄엄 참석하고 교회 나오는 거, 성도의 교제가 뜸해지더니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이분의 믿음 생활은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이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아들이 질병에 고쳐진 거라든지 그 현상에 마음이 집중되어지다가 생활 중에 그 마음들이 약해지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대심에 대한 신뢰와 인정보다는 그런 것들의 마음을 더 빼앗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다시 돌아가 버리게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뭐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부요함, 건강함,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의 해결들,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마음이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자칫 금송아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의 경계, 영적인 분별력, 이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는 유혹 세 번째는요, 신앙적 타협입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금송아지 유혹.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워야 할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함께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모세와 함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아론에게 와서 요구할 때 아론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자기가 만들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구를 받자마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론이 뭐라 그래요? 물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왜 이 말을 하냐는 거예요. 왔을 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그가. 더 놀라운 것은요, 4절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을 지금까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온 신이라고 금부치로 송아지를 만들어 내놓고 하는 얘기가, 조각칼로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공식화하고 합법화 해버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6절에 보니까 축제를 열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공식화하고 합법화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절이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선언하고 거기에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게 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 제작과 숭배의 선봉적인 앞장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론이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뒤에 21절 2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21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백성들이 그러했기에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추궁하니까 아론이 답한 내용이에요.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깨끗하게, 미안하다, 실수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변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악한 백성들의 그 강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그건 뭡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그 달라고 했을 때 아론의 입장이 분명했다면, 명확했다면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론이 타협한 것과 같아요.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 요구한 백성들에게 4절에 보면 아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다, 타협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타협안을 아론이 제시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과 사건들이 맞닥뜨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하다 보면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해서, 군대 복무할 때에
막 부대에 신병으로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배치받은 그 부대가 철책을 들어가야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책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다가 가까우니까 회식을 하게 된 거예요. 신병이 왔다고 소대 내무반 안고참이 술 한 잔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때 네 처음 왔으니 뭐 저 잘 모르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꾸 그래서 저 신학하다가 왔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왕고참이 술잔을 딱 놓고 전체 회식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회식 이후에 내 바로 위 고참, 군대는 바로 위 고참이 세거든요. 제가 2병이니까 1병이 야 일로 와봐. 그리고 막사 밖으로 데리고 가서 구걸발로 차더니 야 이 새끼야, 고참이 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받아 먹어. 앞으로 또 그러면 너 각오해. 딱 이러는 거예요. 뭐 협박 아닌 협박을 받은 거죠. 그렇게 그게 지나고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군대는 종교 행사를 해. 주일날 뭐 이렇게 각 종교별로 가는데 교회가 부대 안에 없으니까 그 바깥 민간 지대 거기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무나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그 해식 사건으로 인해서 저놈은 찐 기독교인이야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손드니까 나왔죠.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부대 내에 교인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식 때 술 한 잔 받아 먹었다는 그것 때문에 너는 엉터리야로 찍힌 거죠.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보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에 그것이 온전한 것인지 본의 아니게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유혹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니? 한 번만. 야,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유혹은 아주 달콤하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날 때가 있죠. 아, 내가 손해를 봐야 돼? 네. 근데 여러분, 그때 다 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론의 실패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어디서 그게 시작되었는가? 삶의 자리에 여러 상황, 문제 속에 사탄은 신앙의 타협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하나 타협하면요, 아십니까? 둘을 해야 되고요. 둘 타협하면 셋을 타협해야 돼요. 하나만 했더니 야, 너 그때 그랬잖아. 이제 안 할래. 그때 그랬잖아. 왜 이제는 안 된다고 그래? 둘을 하게 하고요. 너 그렇게 했는데 왜 유별나게 지금은 안 된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신앙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크고 작은 삶의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신앙의 타협이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분별을 해야 하고, 그런 타협을 유혹할 때 결단할 수 있도록 늘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온전한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적 타협, 이것이 금송아지 유혹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는 금송아지 유혹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대신 그 무엇인가에 너의 마음을 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힌 그 무엇이 너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 괜찮아, 다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돼, 아주 달콤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이유를 달아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유혹을 잘 이겨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와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에 휩쓸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오며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삶의 상황 속에 신앙의 타협이 없게 하셔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